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근데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그 위에 있는 1장 19절인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자신 이렇게 세 명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빛난 광채, 해보다 더 빛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실 왕의 영광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증언해 주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성도들을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들을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을 볼수록 우리는 계속 실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어그러질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빛이나 위로나 안식을 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길로 교회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바로 위에 있는 1장 19절 끝에 보면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더 확실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 20절 보니까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교회에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있다면,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돌봄도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바르게 해석하여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책무가 되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도되고 왜곡되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랬어요. 백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들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친하게 지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되죠.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물어보소서 그랬어요. 전쟁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올라가소서, 싸우소서,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딱 봐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 당신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딱 한 사람 미가야가 있는데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 사람은 맨날 나에 대해서 재수 없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죄를 버리기 전에는 좋은 일을 예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는 것은 재앙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을 예언했어요. 다 거짓을 예언해요. 그냥 아합이 주는 돈 받고 아합이 주는 음식 먹고 그게 끝이에요. 아합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된 말인지 그것보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영에게서 나온 그 말인지 그것보다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지.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전장 열왕기상 21장 보니까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욕심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왕이여 이길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죄악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왕은 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 400명의 말을 듣고 올라가다가 그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그건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그런 말보다는 멸망하게 할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사신이란 뜻.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란 뜻이에요.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교회 안에 심었던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종들이
뽑을까요? 뽑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 되면은 그 가라지는 불에 살라지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가라지는 무엇을 두고 가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 가라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가 불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근데 어떻게 이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 또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그들로 하여금 배도의 길로 가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거짓에 치우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호색하는 것은 음란의 죄,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들이 그런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많은 이 비유들을 보면은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을 하죠. 항상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다시 와요. 멀리 갔던 주인이 다시 와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포도원 일꾼 비유도 마찬가지. 농부들이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고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요. 그러나 반드시 주인은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 대심인 것이에요. 주 대심.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주 대심을 부인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일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희소식이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끝간데 없이 방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거짓된 가르침이 방탕하게 살도록 그들을 계속 부추겨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싸워야 하는지를, 또 달려가야 하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 그들이 조론과 핍박과 결박과 궁핍과 학대와 혼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한 그런 증인들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들은 다 경주를 마쳤어요.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땀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차례라는 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근데 무엇이 우리의 다름질을 해방합니까?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마라톤 선수가 어떤 작은 물건이라도 그렇게 지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죄를 우리가 품고서는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구원의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삶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뜻 맞는 것 같아. 누린다고 하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진정한 누림이 아니에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전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던히 하나님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인들을 책망하세요. 그렇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왜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다 된 양 그렇게 경주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양 말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은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부패하고 또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로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도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비방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까? 누가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보여요.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탐심으로써.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거짓에 치우치게 만들고 그 거짓을 따라가게 만드는가? 바로 탐심. 그 아합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안락함,
자기들의 삶의 풍요로움,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께서 그 속에 거하신 성전으로 귀한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눈에는 진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삶의 안락함과 안전과 부유함밖에 보이지 않는 그 탐심이 교회를 거짓으로 치우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허탄한 자기 사랑이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거짓.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사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여나 이광영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선한 목자가 어떠한 분이신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것이.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죄수가 되고 체포가 되고 이제는 결박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죠. 자기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진리가 임하고 진리가 싹터서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것. 복음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정욕과 탐심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도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이 진리의 말씀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의지하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동일하게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갔습니까? 여러 사람이라 했어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대해서 죄를 짓는데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으로 그들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에요. 음란의 죄에 빠지고 호색함의 죄에 빠졌던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바된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음란함에 빠지고 호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처절하게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쏟아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회개하여 그 더러움을 버리시고 음란함을 버리시고 그 호색함을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갈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지 않도록, 그러면 참 슬플 것 같은데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걷도록 역사해 주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탐심을 내어버리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